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또 갈보리 교회 목사님과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서 있다는 것이 정말 많이 떨리고요, 많이 벅찹니다. 특별히 이번에 5번째 방문하면서 저희 가족이 또 초대를 받아서 아내와 새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희들 초대해 주신 목사님과 우리 갈보리 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앞에서 인생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또 값지게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선교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를 알고 난 다음에 1997년에 우즈베키스탄에 2주 동안 단기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 단기 선교를 2주 동안 가게 됐을 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 기도를 하는 와중에 그 2주 동안 만났던 어려서 3살, 4살짜리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하나님, 이 땅에 주의 생명을 전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할 자, 어둠 가운데 있지만 그 어둠이 어둠인 줄 모르고 그 삶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감격하며 살 수 있게 지으셨는데 하나님 그 감격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소망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전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부어주신 마음이 홍선아, 네가 오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잠시 기도를 멈추면서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이미 때가 늦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오겠습니다. 그 이후에 15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 2012년에 제가 키르기즈로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1년 동안은 저 혼자 그곳에 가게 됐고 가족이 그 다음에 1년 뒤에 저와 함께 사역을 동참하게 되면서 2년 동안 있다가 작년에 다시 미국에 들어와서 1년 동안에 여기에서의 또한 해야 될 일들을 마치고 내일 다시 키르기즈로 출국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갈보리 교회에 많은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지금 키르기즈에 세워지고 있는 신경희 총장님을 통해서 우리 도목사님과 연결이 되고 4년 전에 처음으로 이곳에 와서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그 간증을 나누면서 여러 권사님과 성도님께 기도와 후원에 많은 사랑의 빚을 지금까지 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함께 동역하게 해주신 목사님과 교회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고자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후원자들을 찾고 후원교회를 위해서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게 위로하시면서 격려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주겠다. 너의 힘이 되어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시고 저희 가족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선교사님이 20년 넘게 선교지에 사역을 하시고 또 선교사님을 보내시는 그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선교지에 있을 때나 선교사를 보낸 이후에 굶어서 죽은 선교사는 한 번도 못 봤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지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 격려를 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분의 살아계심과 구원의 진리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오늘 9장 말씀에서 우리가 봉독은 하지 않았지만 앞부분에는 7가지의 여러 가지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신 부분들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첫 번째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말씀으로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서 외면당하는 죄인들과 약자들을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라고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가 필요한 세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너희가 새 부대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야이로의 딸을 손을 잡으시고 일으키시면서 살려내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남모를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그 병이 즉각적으로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경에 대해서 볼 수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눈을 만지시면서 볼 수 있게 그 눈을 열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말하지 못한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말을 할 수 있게 입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장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추수하게 될 세상을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계십니다. 열방 가운데 나가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을 준비하라고 제자들과 또한 저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단기팀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나가시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을 만나 뵙고요. 하나님께서 그 치유의 능력의 역사들을 우리의 작은 손길이지만 그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 그 현지인들의 손을 만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토록 만지시기를 원하셨던 그 잃어버린 영혼들의 손을 만지시며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그들에게 우리 단기팀을 통해서 흘러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영혼들을 품으라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보셨던 그 현지 속에 있었던 그 밭이 추수할 밭이었다고 한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추수할 밭은 그에 비할 수 없이 넓고 크다라고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추수할 곡식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도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 통계 자료를 볼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땅, 그 척박한 땅, 이란 땅 가운데 세계에서 제일 부흥하는 교회 성장률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19.6%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 고통당하는 땅 아프가니스탄 가운데 하나님은 그 복음의 놀라운 진보의 역사들을 일으키시면서 구원의 역사들을 그 땅 가운데 일으키시며 세계 두 번째로 교회의 성장률을 보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민족 북한 땅에도 세계에서 18번째로 매년 6%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면서 그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이슬람의 성지로 알려져 있던 사우디아라비아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100% 무슬림이라고 생각했던 그 땅 가운데 12만 명 이상의 지하 성도들이 그 땅 가운데서 가정 예배를 드리며 그 땅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고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우리가 보는 이스라엘 민족들, 지금껏 1967년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AD 100년부터 1967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왔던 그 역사보다 1967년부터 이후에 약 50년 동안 예수님께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통계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시편 22편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려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PPT를 보면서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전파되는 예수님의 소식입니다. 지금도 매 초마다 1.9명, 약 2명의 사람들이 처음으로 복음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럼 매일 6만 5천 명이 복음을 듣고 있고 매년 6천만 명이 새롭게 처음으로 복음을 듣는다는 통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겠습니다. 이슬람 성장률은 지금 통계 자료에 보면 많은 방송 매체를 통해서 이슬람이 확장이 되고 이슬람이 몰려온다라고 한국도 미국 땅에서도 지금 경계의 그런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장률이 약 1.9%의 성장률을 지금 보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뒤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뒤에서 복음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약 2.6%의 빠른 성장률을 보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매년 5만 개의 새로운 교회들이 일어서고 있다는 놀라운 통계 자료를 보게 됩니다. 최근에 모하메드이 이슬람교를 창시하게 된 그 시점부터 2000년 전까지 있었던 13번의 놀라운 대각성 운동,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 대각성 운동, 한 번의 대각성 어느 시점에서 일어났던 그 대각성이 매번마다 약 1000명의 세례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100명의 새로운 예배 공동체가 생기는 그 영적인 대각성이 최근 13년 동안 69번째 69번이나 되는 그 놀라운 대각선으로 2000년 전까지 있었던 모든 합친 수보다 최근에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는 통계 자료를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거짓된 꾸란과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손에 들어가고 꿈과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예수께로 돌아오고 있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 무슬림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라마단 기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하루 왼종일 금식을 하면서 알라 앞에 자기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기고 알라 앞에 복종하면서 무슬림으로 자기는 평생을 무슬림을 살겠다 그러면서 알라 앞에 다시금 자기 마음을 되새기는 라마단 금식 기도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역 라마단이라고 해서 반대로 그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구원의 증거가 그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고 있는 놀라운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과 또한 단기팀들을 통해서 명확한 복음의 제시들이 지금 이루어지면서 많은 무슬림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극단주의적인 이슬람, IS, 탈레반 같은 헤즈볼라 같은 그런 극단주의 이슬람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면서 진정한 나의 창조주는 어디에 계신가? 나의 구원은 누가 나의 구원을 보장할 수 있는가? 진리는 어디에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온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겠습니다. 미전도 종족의 현황이 최근 보고에 의하면 아직도 세계 인구의 40%가 약 30억의 인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에 속해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은 정의를 하게 될 때 약 그 종족 내 2% 미만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우리가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80% 이상이 북위 10도와 40도, 우리가 보통 말할 때 1040 윈도우라고 말하는 그 북위 10도와 40도 창에 밀집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 추후 15년, 20년 사이에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실 것이라고 많은 선교학자들은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필리핀과 인도, 그 다음에 남미 쪽에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이 보시는 파란색 저 점으로 찍혀있는 그 부분들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
그러한 지역들을 표시해 준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집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그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지역들, 하얀색, 그레이색으로,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지역들이 보입니다. 그 부분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곳이 바로 중앙아시아에 제가 사역하고 있는 키르기스탄입니다. 그다음 키르기스탄은 주위 나라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그다음에 타지키스탄과 중국을 국경으로 하여 있는 밀집되어 있는 주변의 국가들로 쌓여 있는 국가입니다. 약 인구가 576만 명이고요. 겨울에는 많이 추울 때는 영하 25도까지 내려가면서 숨을 쉴 때 확확 막혀요. 새벽에는. 여름에는 40도가 넘어가면서 학생들이 얘기할 때 저희 학생들이 여름에 그냥 달걀 후라이를 밖에서 해먹겠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엄청나게 덥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드라이하기 때문에 피부가 많이 노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특별히 한국에 계신 한국 분들은 거기에 가시면 최소한 10년에서 20년은 젊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시니어 분들도 거기 가셔서 언제든지 젊은이로 사역을 하실 수 있는 국가입니다. 경제 규모는 약 1,200불 정도. 그래서 공무원들 월급이 약 100불 정도입니다. 대학 교수 월급이 100불에서 150불 정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그만 방 한 칸을 얻기 위해서는 약 200불에서 250불을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나라에 다른 곳으로 부수입을 벌어들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만연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중앙아시아에서 아직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가 바로 키르기스탄입니다. 키르기즈 언어는 키르기즈어가 있고 러시아어가 공용으로 지금도 사용되고 있고 인터넷 사용자가 특히 젊은 층에서 많이 늘어나면서 28% 이상이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슬림이 그 인구의 대부분이고 87.2%가 지금 무슬림이라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자료가 이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 안에 90%가 넘어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에서 많은 정치가들이 무슬림인데 자원이 없고 못 살기 때문에 자존심을 내세워서 민족주의를 내세우면서 그 땅 가운데 우리 민족의 종교는 이슬람이라고 외치면서 많은 젊은이들을 이슬람으로 돌아오게끔 지금 선동을 하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많은 캠퍼스에서 이슬람 전도가 원래는 금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캠퍼스 선교를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고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은 그 애들이 계속 핍박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많게는 약 4만 명, 0.7%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키르기스탄에서 보실 수 있는 7월의 모습입니다. 언제든지 여기는 산이 90% 이상입니다. 백두산이 2,700m인데 여기에 3,000m 이상이 되는 산이 30%, 40%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남쪽으로 향하시면 천산산맥의 설경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키르기스탄은 중앙아시아의 스위스라고 얘기하면서 이 나라가 정말 아름다운 나라인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가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이 평지에 산 위에 이런 평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천막이 그 사람 현재 그 유목민들이 거기서 여름에는 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살고요. 현지인들이. 그리고 보시는 이 동물들이 바로 말입니다. 말. 그래서 말을 타고 이렇게 뛰어다닐 수 있는. 최근에 2주 전에 저희 단기팀을 3명을 버지니아텍 학생을 3명을 거기에 보냈는데 저녁에 텍스트를 하는데 어떻게 오늘 보냈냐고 얘기를 해보니까 다리가 후들거린다는 거예요. 다리가. 왜 갑자기 다리가 후들거리냐 그랬더니 오늘 말을 4시간이나 탔다는 거예요. 말을 타고 산 위를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키르기스탄에 오시면 말을 저렇게 마음껏 타실 수 있습니다. 말을 제가 준비해 놓겠습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네, 그 다음 보시면 거기 안에 케인 대학이라고 저희가 새벽을 여는 대학 10개자의 새벽인시 3시 한자를 써서 개인, 영적인 새벽을 여는 대학, 개인대학교를 지금 신경희 총장님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시작하고 있는 대학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설립 배경은 키르기즈와 중앙아시아의 젊은이들에게 경쟁력이 있는 양질의 교육, 대학교에서 교육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교수님들이
월급이 작기 때문에 100불, 150불 받고 자기 가족을 부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업에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시험 때가 되면 언제든지 시간 맞춰 나옵니다. 그러면 시험지를 안아주고 시험을 보게 합니다. 근데 가르친 게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답을 할 수가 없죠. 교수들이 부릅니다. 자, A 학점 15불, B 학점 10불, 좀 좋은 대학은 40불까지 부릅니다. A 학점을. 그래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나라에 정말 양질의 교육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이 땅 가운데 이 젊은이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소망의 복음이 나누어져서 미래를 그 땅 가운데 기르교제와 중앙아시아의 미래를 이끌어갈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인재 양성을 그 목표에 두고 2005년부터 12년까지 7년 동안 기도와 고민과 많은 기도 후원자들의 노력으로 2012년 9월에 학교를 열게 되었습니다. 신경희 박사님은 원래 파이낸스를 오하이오 스테이트에서 PhD를 받으시고 학교에서 10년 동안 교수 사역을 하시다가 교수님을 하시다가 40대 후반에 신학을 하시면서 목사님이 되셨고 목사님 되시는 와중에 선교에 대한 콜링을 받으시면서 지금 키르기스탄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다음 3년간의 어려운 인고의 시간을 거치면서 드디어 2015년에 2년제 대학 인가를 받게 됐습니다. 계속 저희가 교육부에 요청했던 건 4년제 대학 인가를 요청을 했는데 3번이나 계속 리젝을 하면서 저에게 인가증을 주지 않자 2014년 말경에 저희가 급하게 그러면 2년제라도 저희가 받을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서 저희가 간곡히 부탁하면서 기도하면서 많은 기도의 후원자들 그리고 우리 갈보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해서 하나님께서 2015년 7월 달에 드디어 2년제 대학을 받게 됐고요. 그리고 지난 4월에 4년제 대학 인가를 또다시 집어넣게 됐습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작년 9월 달에 미국 미주리 대학과 MOU를 체결하면서 우리 케인에서 4년 동안 교육을 받고 미주리 대학에 석사로 합격을 하게 되면 모든 튜이션과 생활비 일체를 미주리 대학에서 되는 걸로 MOU를 맺고 또 학부생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서 또는 한 학기 문화체험식으로 그 미주리 대학에 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MOU를 체결했을 때 정말 학생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큰 위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다음 전국 대학생 퀴즈 대회가 작년에 있었는데 내노라고 하는 그 학교들이 다 나와가지고 퀴즈 대회를 했는데 저희 학교는 규모도 작고 알려지도 않고 4년제 대학 인가도 안 나와 있는데 아이들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전국 대학생 퀴즈 대회를 나갔더니 1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학교에서 그냥 잔치가 벌어진 기억이 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저희 학생들이 1등을 하면서 실력을 키우고 있고 믿는 아이들은 학교 캠퍼스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그 아이들 중에 선교사로 헌신한 아이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학교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4월 달에 오픈하우스를 학교 신입생 모집을 위해서 오픈하우스를 했는데 지난 3년 동안 저희가 계속 오픈하우스를 하면서 늘 힘들었어요. 학생들이 오픈하우스에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40명, 50명 이렇게 오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번에 4월 달에 오픈하우스 때는 250명 넘게 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외부 인사들도 오게 돼서 약 300명 넘게 오면서 총장님 얘기하시기로는 학교 개교일에 최대 인파가 몰렸다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들이 이 학교에 모이고 그 가운데 생명의 복음이 뿌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인재들이 일어나 키르기즈와 중앙아시아를 바라보며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그 땅이 될 수 있도록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학생들이 리더십 교육을 받고 있는데 학교에서 다양한 행사들로 이 아이들에게 세계관을 넓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섬길 수 있는 서번트 리더십을 저희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을 축제도 하고 체육대회, 소풍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행사들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고 섬기는 리더십을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미래의 조감도입니다. 지금의 학교의 모습이 아니고요. 그래서 땅은 많습니다. 땅은 100년 동안 빌려놨습니다. 근데 빌딩은 지금 없고요. 지금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저 빌딩이
메인 빌딩입니다. 본관입니다. 그래서 저 안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저 안에서 1층과 2층에서 지금 임시 기숙사를 만들어서 약 7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빌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빌딩, 그 다음에 큰 운동장, 이것은 다 우리가 꿈꾸면서 이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정말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재가 되게 하셔서 이 땅 중아시아 땅이 주님 오실 때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또한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개인대학은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학이에요. 신경희 총장님이 딸랑 50대 후반에 중후반에 이렇게 선교사로 또 그 땅 가운데 대학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면서 딸랑 가방 2개를 들고 사모님과 그 땅에 가셔가지고 대학을 세우신다고 그러니까 아무도 믿지를 않았어요. 아무도 믿지 않고 오히려 조롱을 하면서 많은 상처를 받으셨어요. 많은 상처를. 제가 그래서 2012년에 갔을 때 교재의 벽이 상당히 좁으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실까 알고 봤더니 다 그런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들의 조롱하는, 그 다음에 무시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 상처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인고의 시간들을 거치면서 학교를 열게 되고 이 학교를 열었을 때 많은 분들이 정말 기적의 학교다라고 고백을 할 정도로 2012년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믿음의 기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역사들을 준비하며 키르기즈스탄 지금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은 열려 있어요. 우즈베키스탄 땅이 15년 전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을 때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들을 세웠을 때 조만간 그 문이 닫히게 됐어요. 지금 키르기스탄이 열려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주셨을 때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키르기즈로 몰려오는 중아시아의 젊은이들이 또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날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2주 전에 버지니아텍 공대 학생들 3명을 보냈는데 어느 날 밤에 이제 또 텍스트를 하면서 간지 이틀 만에 이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어떻게 건강은 괜찮고 사역은 어떠니? 물어봤더니 선교사님 이런 표현을 해서는 좀 그런데 잘 모르겠는데 좋아서 미치겠어요. 그런 거예요. 좋아서 미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모하신 그 영혼들 직접 만나서 안고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그들과 함께 찬양하며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감격의 기쁨들, 그 기쁨들을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우리의 심령은 정말 감격으로 벅차서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간증의 후기로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이런 기도문을 띄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케인 대학의 학생들이 바알에게 알라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열매 맺는 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케인 대학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갈보리 교회에서 많은 추수할 일꾼들이 일어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일꾼들을 세우는 이 일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버지니아텍에 이번에 갔다 오면서 거기에 서로 모임이라는 새벽 이슬, 케인 대학을 후원하고 기도하는 모임 이름이 새벽 이슬 모임입니다. 그거를 부산에 있는 온천교회 장로님들이 이름을 한자로 바꿔서 새벽의 서자, 이슬 노자 해서 서로인데 거기에 서로를 하나 더 붙였어요. 서로 모임이라고 버지니아텍에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보리교회 귀한 성도님들께서 또 젊은이들이 이러한 서로 모임을 또한 세울 수 있도록 내년에 한번 우리 젊은이들이 케인대학에 왔으면 좋겠어요. 함께 비전을 나누고 그 대학생들과 꿈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복음, 생명의 복음, 감격의 복음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들을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늘 예수님의 눈과 마음과 귀가 되어서 그분의 보고 느끼고 듣는 것을 듣고 손과 발이 되어서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추수할 밭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분은 언제나 추수할 밭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된 밭에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추수하는 주인에게 간절하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셔서. 그러시기 위해서 이 갈보리 교회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들을 세우시려고 또 우리 도목사님께서 2주 전에 갑작스럽게 저를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 귀한 자리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갈보리 교회를 통해서 추수할 일꾼들이 일어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땅끝에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영광이 우리 갈보리 교회 성도들님께 갈보리 교회에 임하시길 또한 기도드립니다. 성경은 보내는 자와 나가는 자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나가는 자가 없는데 보낼 수 없고 보내는 자가 없는데 나갈 수가 없습니다. 조선에 누가 복음을 들고 갈 것인가? 1300만 민족이 복음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 채 가난과 질병과 학대 속에서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드디어 문호를 열었습니다. 주께서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1883년에 커네티컷의 하트포드 신학교에서 열린 신학교 연명대회 때 처음으로 조선을 소개한 알버트 울트만스 박사가 처음으로 조선 땅을 그곳에 소개하게 되었어요. 그때 바로 그 자리에 24세 젊은 청년 언더우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조선 땅을 향한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2년 뒤에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아펜젤로 선교사 부부와 함께 조선 땅 인천 제물포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메마르고 척박한 땅을 당신은 은총의 땅으로 곧 바꾸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130여 년 전 메마르고 그 척박했던 소망이 없는 땅 조선 땅이 희어져 추수하게 된 밭이라고 알버트 울트만스 박사가 하나님께서 이 울트만스 박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이제 그 보여주심에 응답하여서 나온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에 교회가 세워지고 1000만 성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부흥을 주셨습니다. 전 세계 약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선교사 파송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는 분이 멕시코 식당에 가서 미국에서 버팔로에 있을 때인데 거기 가서 식당에서 이제 친구분과 같이 음식을 시켰어요. 근데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뒤에서 어떤 분이 듣다가 이렇게 자기 앞으로 오셨대요. 한국 분이십니까? 물어보니까 네, 저희 한국 사람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저희 교회에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신 거예요. 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이신데 자기 할아버님도 목사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가 자기가 손자였는데 그때 당시에 그 손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꿈을 꾸셨다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근데 꿈속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어디론가 끌고 가시더래요. 데리고 가시더래요. 그런데 데리고 가셨는데 정말 광활하게 펼쳐진 정말 끝이 없는 그곳에 노랗게 익은 추수의 밭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밭 저 끝에서 일렬로 쭉 서가지고 하얀 옷을 입고 일사불란하게 추수를 막 하는 그 장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빠른 속도로 이렇게 추수를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예수님께 물어보셨다. 주님,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그렇게 말씀했을 때 예수님이 꿈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저 사람들은 한국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부터 이 할아버지와 이 가족이 이 한국 땅을 위해서, 한국의 교회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라고. 한국 땅에 소망이 있고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추수할 밭을 추수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격려를 하셨다라는 그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놀랍게 이루어 가시며 특별히 한민족인 우리에게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 열방 가운데 지금의 조선의 땅들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전으로 180만 명의 난민을 낳고 650만 명의 집을 잃고 방황하는 시리아의 영혼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뉴스와 신문과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통해서 보여주시며 추수할 일꾼을 그 땅 가운데 부르고 계세요. 긴 내전의 고통 가운데 있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코소보와 파키스탄 등 1300년 동안 이슬람에 묶여있는 중앙아시아 땅 가운데 하나님은 그 땅을 보여주시면서 이 땅에 나를 위하여 갈자, 추수할 일꾼이 어디 있느냐? 추수할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날 방송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지금의 조선의 땅들이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수많은 조선 땅을 밟았던, 한국 땅을 밟았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순교의 피, 생명의 빛, 그 빛에 이제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추수할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빚진 자 되어 29살에 그 젊음을 순교자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짐 엘리엇은 대학생 시절에 이 일기장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풍성한 삶, 꽉 찬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주 예수님처럼 그런 글귀를 일기장에 남기고 갔어요. 그러면서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족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그들의 손에 창과 흉기로 순교를 당하게 되셨어요. 그렇지만 그분의 그 피 흘림 통해서 그 종족이요 아우카족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추장이 목사님이 되고요.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어린 양과 하나님께 있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참으로 내 아들이요 내 딸이라고 부르신 저희들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밭에 추수하게 된 추수밭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추수할 일꾼으로 저희들이 나가게 하시고 보내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저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갈보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선교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그 선교의 역사들을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일으켜 주셔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늙은이의 환상을 바라보며 비전을 품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열방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 그 부활의 능력의 소식을, 기쁨의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